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들고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하고 상관 있기를 원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상 무대에서 살아갈 때에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의 가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정말 귀하게 여기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들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인사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 말하고 듣는 대로 행하신대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시작합시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허라고. 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 힘내세요. 우리 원 목사님도 좀 함께 가서 앉으시고, 그렇게 센스도 없어. 우리 유범리 집사님도 저 어르신 장로님 옆에서 앉고, 꼭 부인 없는 태를 내. 여러분 혼자 앉아있지 마요. 외롭잖아요. 코로나 마스크 쓰면 안 걸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렇게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당당하세요. 자, 우리 자신을 향해 이렇게 한번 때리면서 이렇게 합시다. 이 시간에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아멘인가요? 어제 우리 현병태 안수 집사님, 문정숙 우리 권사님 자제분, 우리 현경자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주례를 했는데요, 어제가 결혼인데 금요일날 온 식구가 코로나 걸려버렸어. 난 그래서 결혼 취소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결혼 합의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가족이 없는 결혼식을 한 거예요. 우리 현경이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평생 한 번 있는 이 복된 날, 정말 속상한 결혼식이 된 거지요. 저는 이 일을 보면서 혼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어떻게 이런 진풍경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진짜 인생사 내일 일 모르겠다. 우리 그렇게 멀쩡한 사람이 병원 갔더니 암 말기락하고, 그렇게 금실 좋았던 부부가, 소문난 부부가 어느 날 도장 찍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단단하고 튼튼한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 우리 종종 듣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러잖아요.
우리 방송팀들이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래도 그 가족들 결혼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 현벽대 집사님 가족들에게 이렇게 모든 신앙을 다 싸줘서 어제 또 저도 또 속상해서 도착하자마자 우리 집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시작부터 끝까지 울었다 가더라고. 예.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 주신 내 마음의 은혜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내일 일은 정말 모르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멘트라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죄송해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안 드릴걸요. 옷도 그렇게 안 입고 올 것이고,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아마 여러분 집에 있는 최고 좋은 거 있고 정말 예배 한번 잘 들어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이런 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더 반듯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깨트려 보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전지하셔서 다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 마음이 늘 염려로, 아직 다가오지도 않는 염려를 당겨서, 아직 맞이하지 않는 날도 당겨서까지 가불해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래. 근데 여러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내년, 내후년, 심지어 죽는 날까지 걱정하면서 당겨가지고 염려하잖아요. 야고보서는 더 심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 않냐.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을진데 라는 이야기를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경이 결혼식을 보면서 참 내일 일은 모르겠구나, 이거 하나 제가 깨달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공감하나요? 저는 바울, 이제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란 청년, 바울이란 사람이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이 모든 사도행전 28장 한 장 한 장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장을 하나 이야기한다면 9장이에요. 9장.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몇 주를 나누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 9장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 능력이 많았느냐면, 너무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그냥 수건만 흔들고 수건만 그냥 머리에 대도 그냥 나서버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좀 교만할 법하잖아요. 내가 막 이럴 법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위대성이 어디 있느냐면 항상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이 타고 갔던 배가 풍랑으로 파손이 됐어.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이렇게 옆에 있는 여러분 섬으로 갔는데, 너무 춥다 보니까 그 나무들을 이렇게 주워다가 불을 폈더니 그 안에 있는 독사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그냥 턱 털어버려 끝나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언제 죽느냐, 곧 죽을 거다 하고 있는데 멀쩡하게 살아. 그랬을 때 그때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바울은 신이다 하고 하나님으로 대접해 버리잖아요. 무슨 소리냐, 내가 왜 신이냐, 나는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에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조금 성장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이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목사님 봐, 이렇게 성가대에 서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 홍경덕 권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고 애들 전도도 제일 많이 하고, 우리 홍경덕 집사는 성가대 아니었나요? 했죠? 근데 지금 몸이 아파서 성가대를 쓰고 싶어도 못 써. 우리 집사람한테 며칠 전에 전화 와서 사모님 나 너무 아파요. 예? 참 우리 홍경덕 권사님 얼굴도 예쁘잖아. 다리도 얼굴도 탱탱 부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대충 드릴 수 있고 온갖 생각을 딴 데다 놓고 그냥 있을 수 있나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은혜 맞습니까? 그러신 분들만 우리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우리 지금까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1절만 부릅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못해.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 손 잡아주. 우리 두 손 들고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제가 내일 월요일 날 오후에 우리 목사님들 한 70여 명 모인 곳에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가서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원고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냐면 우리 정영숙 권사님. 이제 이쯤 되면 복숭아가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 하고 전화를 우리 안호영 집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골아 떨어져 잔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몇 가지 물었어요. 이번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 복숭아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내가 다솔 농장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복숭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전백이 생기면 안 됩니다. 당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가격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떨어진 거 내가 친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제 내가 우리 전화를 했더니 그 우리 안호영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도 잘 됐습니다. 오늘부로 복숭아 다 나가서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복숭아도 아니요, 내 복숭아도 아닌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나도 모르게 책상에 앉아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한 사람이 또 생각났어. 우리 성철 집사님, 여기 2부 성가대 맞는가 모르겠네. 정말 족구를 잘합니다. 우리 성철 집사 날쌘 돌이요. 너무 족구를 많이 해가지고 다리가 지금 좀 그래. 그래서 여기 주차장에 보면 다리 조금, 얼굴은 이렇게 아랑드롱인데 잘생겼는데 다리가 조금 그분이 우리 성철 집사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성가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가대 쓸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상철 집사님이 성가대 한 거 행복하다니 뭐 기분 나빠요? 이것이 은혜다는 은혜. 자, 우리 다시 옆 사람에게 내 옆에 앉아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인상 속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어 지금. 우리는 오늘부터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하는데 벌써 우리가 57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6번째까지 지금 우리 8장 가지고 논 거예요. 저는 설교를 우리 놀이터에서 논다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할 것도 없고, 요즘 거짓말하면 가가지고 성적표 띄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 때 원래부터 제가 겸손하고 목사님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지 성적표를 이렇게 띄면은 양이 참 많아. 양, 어질 양. 성적표 모르세요? 웃음이 양가 몰라? 양만 있으면 너무 심심해. 그래서 가도 좀 있어. 그래서 제가 양가야. 저희들 어렸을 때 무슨 놀이를 많이 했느냐면 구슬치기, 딱지치기, 자치기, 말뚝박기, 술래잡기, 총싸움, 이것이 다야. 돈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근데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그러면 언제 집에 들어가냐? 집마다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 윤민호, 그러면 그때 들어가. 그래서 한두 번 부를 때는 안 들어가. 욕을 해야 들어가. 이것이 우리 동네만 그랬어? 집이 동네들도 그랬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놀이하면 재밌어, 안 재밌어? 나는 우리 설교가 그렇다고 생각해. 일찍 끝났냐 늦게 끝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놀이는 재밌어. 거기에 빠지면 시간 간 줄 몰라. 나는 사도행전 강의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놀이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부터 제가 설명을 하면서 설교 속으로 들어갈게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죄인입니다. 악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핍박한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 청년을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다. 그 길로 올 걸 알고 주님께서 먼저 기다리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기다리는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는 짓을 보면 인간 쓰레기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해서 던졌을 때 그것을 보고 웃고 희낙락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악한 사람, 아주 잘못된 사람, 저주받아야 마땅할 그런 청년 사울을 우리 주님은 부르셔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울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기다리신 예수님, 부르시는 예수님. 확인 들어갈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잠깐만요. 읽으시라고.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상종하기도 싫고 얼굴도 마주치기도 싫을 정도로 아주 거부감이 강한, 정말 그 사람 만나면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증오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울 청년에게 주님은 기다리실 정도가 아니라, 만나주실 정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예수님. 자, 사울 청년에게 뭐 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지금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어떤 혈기와 잘못된 종교의 열심으로 뜨거운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올려보실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다리신 예수님, 부르시는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만나주신 예수님.
자, 3절과 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 성경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한 걸음 더 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사울 청년이 오해해서 이단의 교주쯤으로 잘못된 종교의 우두머리쯤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연하게 생각했고, 예수님이 돌에 맞아서 그런 막 피 흘림을 보면서 고소함을 느꼈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청년 사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한 사울 청년,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의기양양했던 이 사울 청년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 아이덴티,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누구라? 예수라. 자, 오늘 여기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잘 보세요. 내가 교회를 나와준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나오게 하셨다. 여러분들보다 우리 주님이 먼저 이 자리에 기다리고 계셨다. 그분은 전지하셔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보충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진 말씀을 전하실 것이고, 우리들을 만져주실 것이고, 오른손 들어서 안수해 주실 것이고, 세상의 말과 행동으로 찢기고 상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부어주어서 세상 무대에서 당당하게 나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란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저는 담임 목사로서 조그만 소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성령님, 사도행전 강론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거듭나며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가슴에 새기며 삶의 현장과 각자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이 안진뱅이 신앙에서 소경의 신앙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신앙이 점프하고 성장해서 여러분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로 인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 청년이 다메섹이라는 도상으로 가던 중에 어느 장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 거의 가까이 갈 쯤에 우리 주님은 먼저 그 청년을 기다려 한 언덕에서 그 주님과 1대1로 만납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현장에 오셨든 온라인으로 듣든 나중에 와서 듣든 간에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 어느 순간인가 어느 대목에선가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힘들고 문제가 많고 달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함께 하시며 은총을 통하여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끼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이부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청년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란 청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장이 이 사도행전 9장인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던 사울이란 청년이 인생이 턴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화되고, 여러분 항상 생각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뀐 이 상태를 우리는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했다? 회심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제가 1장부터 8장까지 56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저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자장하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약한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며 갈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그분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무슨 일론가 내가 낙담하여 여러분 힘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 다시 힘을 보충하여 여러분 세상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누가 기자는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위형과 살기가 등등했다.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울왕이 출발해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고자 하는 다메섹까지 거리를 어간을 보니까 240km 정도 됩니다. 몇 킬로? 자, 240km. 지금으로 보면 안 되고 옛날에는 교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적어도 240km를 가려면 일주일 정도 어간을 가야 됩니다. 그 먼 거리를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갇히겠다는 것이 이 사울 청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와 의기가 등등했다 이 말은 한국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기만 해봐라, 예수 믿는 사람 내 손에 잡히게만 해봐라, 내가 씨를 다 말라버릴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갈기갈기 씹어먹어버릴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내가 초토화시켜버리겠다라는 한국말의 쉽게 표현입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 이 지금 9장에서 여러분 카메라의 가장 중심적을 어디에 지금 잡고 있느냐면 지금 사울이란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못돼 먹은 마음인가를 지금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런 청년이 예수를 믿는다? 어불성설.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이런 분한 마음과 이런 잘못된 마음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기만 해봐 내가 다리 뭉대 부숴버릴 거야.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교회 나가면 남편들이 술 먹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교회 나가서 예배만 드려봐 내가 그 교회 다 불질러 버릴 거야. 하여튼 내가 교회 나가는 모습만 봐 내가 그 목사 내가 모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정말 교회에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우리 주변에 많아.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윤민이 아버지 교회 나가셔야지요. 아유, 이문희 안사람이 권사님도 됐는데 이제는 교회 나가셔야죠. 아유,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서 나갈 거 아직도 안 와. 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아무리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 앞길을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다. 그건 지 생각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여러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바뀌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 같은 사람 절대 예수 믿지 않고 이런 인간이 예수 믿으면 정말 내 손에 장을 찢는다 할 정도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힘들었나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되는 일이 없었나요?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정말 있으면 좀 나에게 말 좀 해봐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좀 한번 내려와서 나 좀 만나 주시라니까요. 아니, 내 인생이 어떻게 재수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고 정말 되는 일이 없어도 어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라고 하신 분 계셔요. 여러분, 제가 수영 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시골 저수지는 내가 건너갈 정도는 됐어요. 제가 그냥 내 담임 목사 수영은 무슨 수영이냐? 지 마음대로 수영이요. 그런데도 갑니다. 근데 여러분, 물에서 뜨려면 법칙이 하나 있어요. 내 몸을 그 물에 맡겨야 돼. 그래야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려놓으세요. 오늘 가져온 근심, 걱정, 염려 다 놓고 가셔야지 다시 가지고 가지 않고 또 잊어버렸다 다시 와서 들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기가 등등한 사울에게 어느 누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우리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지금까지 사울이란 청년을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다고 하면 맞아요. 자, 사울이란 청년님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사울이 예수님 찾아가서 핍박한 적이 있냐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요. 어? 나는 당신 만난 적이 없는데, 나는 당신 본 적도 없는데, 나는 당신을 상종한 적도 없는데, 내가 당신을 언제 때렸나요? 내가 언제 당신을 힘들게 했나요? 왜 나한테 핍박자라고 하는 건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예배드리는 이 성도 크리스찬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이 자체가 예수님께 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울이라는 이야기를 좀 이제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사울은 누굴까? 그 이력서를 내가 써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울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말리엘의 문화생, 이해가 되셨어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어요. 그는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는 유대인이라는 소속감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은 지금으로 하면 미국의 영주권과 같은 거예요. 미국을 얼마든지, 지금은 우리가 미국을 얼마든지 다니지만 불과 20-30년 전에 우리 미국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봤어야 알지. 나도 안 가봤어.
베냐민 지파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는 바리새파로서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는 흠이 없다고 큰 소리를 정도였고요, 율법에 대한 열심과 열정은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잘 알고 말씀에도 잘 아는 전문가, 그 누구에도 신앙의 열정은 뒤지지 않을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갈라디아서로 우리가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졌다가 아니고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받으시고 계시될 믿음의 들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자, 빨간 것만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는 다 뭐 아래 있었어? 율법 아래 있었어. 근데 이 24절을 보세요. 율법이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곧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예수님을 찾게 하는 무슨 선생과 같대요? 초등교사와 같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띄워주세요. 율법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나는 절망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건져낼 자, 죄에서부터 우리를 살릴 자는 오직 하나, 하나님 되신 그 예수가 직접 오시는 길밖에 없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어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이 믿어져서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을 설득하고 내가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내가 여러분에게 잘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부모의 하나님으로, 내 아내의 하나님으로, 남편의 하나님으로, 언제까지 누구의 하나님으로 교회를 다닐 건가요? 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저는 모든 장이 다 중요하지만 사도행전 9장이 빠지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송두리처럼 바뀌었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 옛날에 사울의 청년의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가, 이 해성월에서 사도행전 강의를 듣는 중에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라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죄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구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안에, 여러분과 내가 들어가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가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강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나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여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되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며, 지금도 보혜사 성령, 여러분 그 파라클레토스 홀리 스피리트 보혜사 성령이 내 곁에서 도와 그 천군 천사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끝까지 승리하는 멋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신 분들만 우리 박수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이 사울 청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직접 만나서 완전히 송두리째 회심된 비결이 뭐냐? 이 회심이란 말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결단한 상태를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를 소개하는데, 첫째 보니까 빛이 그에게 강력하게 비쳤어요. 빛이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사울이 청년이 여러분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음성을 들렸는데 함께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음성이 들리지 않고 사울이란 청년에게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대로 일어났더니 그가 더 이상 볼 수 없는 맹인,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잘 기억하세요.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지금 방문해 가다가 신비한 체험을 했죠.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신비한 체험, 빛, 소리, 실명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회심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진짜 내가 예수를 믿어 회심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주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세요. 여러분, 회심의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회심의 본질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란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히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다가가 말씀하셨고 자기가 예수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으며 거기서 꼬꾸라지는 그 사울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심의 본질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뭐 해야 돼요? 고백되어야 돼요. 우리 심령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울 청년이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어요. 성령님께서 사울을 지금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사울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보실래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심에는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 변화된 모습.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얼굴이 밝아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예뻐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막 애쓰다 보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말 안 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 안 해도, 내가 예수가 나의 주가 된 것을 말하지 안 해도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변화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뭐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이사를 갈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사업을 결정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이것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내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 안 도와줄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가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믿는 자를 붙잡으러 왔다가 예수님께 붙잡혀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 먼 길을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자가 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고 주를 영접한 다음에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그가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먼 길 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치게 되었고,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성공관이 바뀌게 되고 행복관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줄 알고 안식을 누릴 줄 알고 평안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모아보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한 사람의 변화가 모임과 단체를 바꿔버리고, 한 사람의 변화가 한 민족과 나라를 바뀌는 역사 일어나는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에 민감한 사람, 오직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사울을 깨뜨리고 변화시켜 새롭게 만들었다면 나도 얼마든지 변화되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 지금부터 인생 살아갈 때 그분과 늘 묻고 그분과 늘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결단하며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